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31편 2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받들어 봉독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오늘은 시편 131편 2절을 통해서 내 영혼의 평안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두 가지로 이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나의 영혼. 두 번째, 나의 평온.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나의 영혼에 관한 것입니다. 영혼은 인간의 삶의 본질임을 성경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생존 활동을 하며 인간 세상 속에서 사람의 위상을 가지고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 이 영과 혼과 몸이 어떤 것이 본질이며 특별히 영혼과 몸에 있어서 어떤 것이 가장 우선적인 것인가, 이것을 최근에 등장한 주장들에 의하여 특별히 17세기 이후에 등장한 진화론이나 유물론에 의해서 영혼보다 육체의 우선성을 중시하는 이론들도 제시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유물론이 공산주의 이론과 결부되면서 칼 막스나 엥겔스나 레닌이나 스탈린으로 이어지면서 유물론은 모든 세계의 구성요소 또 인간의 구성요소가 물질로 되어 있음을 천명하면서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등한시하거나 소멸하는 쪽에 노선을 지향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활동을 중요시하지 않기 때문에 종교의 유익성과 종교의 절대가치를 부정하는 쪽에 서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신개념, 하나님 개념에 대한 이해와 또 인식과 추구를 많이 제한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핍박을 받고 있고 온전히 인간이 영혼이 아닌 육으로만 구성된 존재인 것처럼 인간을 동물화하는 것이 이 공산주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영혼을 절대 우선순위로 놓고 인간의 구성 요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 2절에서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인간이여, 네 무엇이 잘된 같이, 육체가 잘된 가치가 아니라 네 영혼이 잘된 가치. 절대 우선순위는 무엇에 있다? 영혼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그 다음에 네가 범사의 모든 일에, 모든 일상생활에, 육으로 들어가는 일상생활에서도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영혼이 절대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이며 인간 존재의 최고의 구성 요소는 영혼인 것이며 그것을 위형으로 뒷받침해주고 또 그것을 보존해주는 그릇 같은 존재가, 도구가 바로 몸이라는 사실을, 육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네가 잘되고 강건하기는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사도 요한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영혼을 소중히 하는
종교이며 또한 영혼이 잘됨을 목적으로 하는 우리의 신앙이 반듯하게 정립이 되고 성령 충만하고 내 영혼이 고양되어지고 그 영혼의 평화가 임할 때에 참으로 행복과 보람을 느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로서 영혼의 살됨을 목적하고 또한 올 한 해 한 해를 내가 잘 살았는가를 볼 때 영혼이 잘 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내 수입이 얼마나 증대되었고 내 업무와 영향력이 얼마나 확산되었고 확장되었으며 내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취득했는가, 얼마나 많은 자격들을 소지했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역시 영혼이 잘 되고 있는 것에 관한 확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미래가 더 보람있고 밝아진다면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끌어진다면 영혼이 잘 되는 그러한 계절, 영혼이 잘 되는 미래, 영혼이 잘 되는 또 하나의 계절과 남은 시간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나의 평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입순같이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한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그때가 가장 평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고양이나 강아지들도 또 참새나 새 종류들도 어미 품에 새끼들이 같이 나란히 누워있든 둥지 안에 있든 이때가 그 날개 밑에 숨쉬고 있을 때 또 어미가 날아가서 새의 경우 곤충 한 마리 잠자리함을 잡아다가 잘게 찢어서 골고루 먹여줄 때 이때 굉장히 그 새끼들이 좋아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영혼을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 있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고유와 평온을 누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만 평화와 평온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형상도 아니요, 동물의 형상도 아니요, 식물의 형상도 아니요, 어떠한 피조물의 특이한 형상을 본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복원되고 구현될 때가 가장 아름답고 만족도가 큰 것이며 또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인정을 받을 때가 역시 가장 감격과 감동이 넘치는 것이며 우리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순간이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는 순간 또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묵은 세상의 찌꺼기와 또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할 때 성령으로 가득할 때 이때 가장 큰 기쁨과 희연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우리의 영혼의 충만함을 유지할 때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리적으로 기대하고 목적했던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내면화되고 내재화되고 구현되는 것인데 이때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또 우리의 심령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이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다윗이 갈망했던 고요와 평온, 하나님의 품에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돌봄과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그야말로 동맹의 관계 안에서 연합하고 화합하고 같이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이 절대적인 평온과 고요와 또 평안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은 생에 여러분이 어떤 인생길을 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받으면서 그 영혼이 잘된 것에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아름다운 영혼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순례자와 같고 필그림과 같고 천국 여행을 떠나는 자와 같은 세상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여 항상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인정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되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혼이 잘된 것처럼 범사의 삶을 지도하시고 또 범사에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여러 가지 보람을 느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우리 자신에게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이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